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주실 우리 주님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8번째 시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과 이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굳이 표현한다면 복음 이전, 복음 이후에 변화된 삶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복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부터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깊이 고민하시고 또 많이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한 부둣가에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부둣가에 되어 있는 그 배를 이끄는 어부에게 부탁하기를, 제발 저를 저 폭풍 한가운데에 들어가서 저 폭풍을 흠뻑 맞을 수 있게끔 부탁한다고. 지금 파도가 너무 거세서 위험할 수 있는데 무사히만 돌아온다면 제가 크게 살해를 하겠습니다. 어부는 이 청년의 부탁을 듣고 그렇게 비바람이 아주 거세게 몰아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 배를 몰고 들어가는데, 청년이 부탁하기를 그 배의 돛에다가 자기를 꽁꽁 밧줄로 묶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파도가 아무리 거세더라도 자기를 도와주지 말고 그 밧줄을 절대 풀지 말게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정말 그 풍랑 한가운데 청년이 나아가서 거친 파도 바람을 맞으면서 정말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는데 감사하게 무사히 배가 그 부둣가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이 어부가 이 청년에게 묻기를 도대체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했냐고 말합니다. 그러자 청년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면서, 사실 저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입니다. 폭풍을 한번 그림에 담고 싶은데 제가 한번 경험해보지 않고는 저 폭풍우가 치는 바다를 그리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몸소 경험해보고 싶어서 어려운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돌아가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정말 그 해상의 폭우가 그리고 쏟아지는 그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그 그림을 그렸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 청년이 그렸던 그 그림은 살아있는 그림, 정말 리얼리티가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유명한 영국의 화가 윌리엄 터너라는 사람인데요, 21살 때 이 그림을 그렸는데 굉장히 유명한 화가가 되었고, 나중에 영국에서 해마다 영국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벌인 화가에게 주는 상을 이 화가 이름을 붙여서 줄 만한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폭풍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청년은 삶의 본질속에 깊이 들어가서 자기가 하는 일들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작품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사단이 굉장히 많은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사단이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무기력하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어도 복음에 대한 반응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젊은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너 꿈이 뭐야? 너 뭐 하고 싶어? 물어보면 하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포항에 있는 좀 큰 교회 목사님 잠깐 만날 일이 있어서 교제하다가 요즘 그 교회 청년들 어떠냐고, 청소년들 어떠냐고 물었더니 우리랑 비슷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청년들, 청소년들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제 목사님 하는 말이,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아무 소망이 없대요. 꿈이 없대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되고 싶은 것도 없고, 뭐 갖고 싶은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다 사주니까. 그냥 손에 핸드폰 하나만 쥐어주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거, 복음 이후의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
복음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낼 것인가 많이 고민하시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최고의 이적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 복음이 머리가 좋다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감정이 부드럽다고 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복음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이 믿어져서 우리의 마음 뜨거운 사랑으로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게 된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세계의 최고의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때때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은혜를 주시는데 특별한 이적, 표적을 나타내시면서 믿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이 사도행전 3장 우리 앞부분의 말씀을 2주 전에 나누었었는데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다시 걷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 사람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말씀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를 가졌던 사람을 만났는데 누군가가 업고 와서 그를 거기에다가 앉혀놓고는 지나간 사람들에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걸하고 있는 불쌍한 시세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마음에 큰 감동을 가지고 그를 향해서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믿음을 선포하고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킬 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 발과 발목에 치유가 일어나면서 그가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기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막 기뻐뜁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도 없는데 뛰어보는 것조차 그의 인생의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 행각이라 불렸던 곳에 모이면서 그 다음 그와 베드로와 요한과의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다음 어디다 집중해야 되는가, 무엇에다 초점을 맞출 것인가를 그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뭘 해야 될까요? 예수를 믿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주셨죠. 그 다음 뭐 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전에는 세상 많이 쳐다보고 살았거든요. 세상에 어디 신비한 거, 나를 유익하게 할 것들, 나를 출세케 시켜주고 나를 성공시켜줄 것 같은 정말 신기루 같은 세상 것들 많이 쳐다봤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 그만 쳐다보고 주님만 바라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사람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을 성경을 보면 제일 먼저 요한과 베드로를 붙잡는 일을 가장 먼저 합니다. 자, 11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자, 이 걷게 된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막 하나님을 찬미하다가 가장 눈에 들어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자, 이 말씀 묵상하면서
과연 이 사람은 어떤 의미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을까? 좀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또 여러 성경에 나오는 본문들 주석들도 살펴보니 여기서 말하는 붙잡다라는 의미는 원어를 가지고 해석하면 굳게 붙잡다, 어깨에 매달리다 그런 뜻이에요. 물고 늘어지다 그 뜻입니다. 자, 이번 주에 다니엘 기도 열리는 오른교회 처음 가봤거든요. 촌 사람들 서울 구경 잘하고 왔습니다. 거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저는 못 봤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봤다고 하는데 집회 마치고 나올 때 보니까 거기도 이제 끝나고 났는데 안수기도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방송에 나오지 않는데 사람 워낙 많이 모이니까 좌석이 2200석인데 꽉 찼더라고요. 안수기도 받는 것도 번호표 나눠주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번호표 쭉 해서 예상된 번호표가 다 나가면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어떤 분이 번호표를 못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게 담임 목사님 김은호 목사님 지나갈 때 바지가랑이를 붙잡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손을 억지로 끌어서 자기 머리에 대면서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또 어때 그렇게 또 간접 매달리는데 또 번호표가 없지만 기도해줘야지 않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공짜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이 요한과 베드로를 붙잡았다는 의미가 좀 그런 의미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 기적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 기적은 우리의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이게 하는, 마치 종을 치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 걷지 못하다가 기적적으로 걸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너무 감사하니까 걸으면서 베드로 요한을 쳐다보니까 나를 걷게 하신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 말했잖아요. 이 기적을 경험한 주인공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감사한 의미도 있지만 이 두 사람에게도 고맙고,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기 때문에 사실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은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걷게 되는지 잘 몰라요. 확실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에서 나왔다는 그건 하나는 봤어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좀 다른 의도로 쳐다보는 거죠. 저 사람들 대단하다. 베드로와 요한 좀 붙잡으면 우리도 좀 저런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봐요.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의 그 시선, 그 눈빛에 담긴 의미를 알죠. 그래서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왜 우리 쳐다봅니까?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들, 우리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 보셔야 됩니다. 이 얘기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굉장한 표적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은혜가 있는 것을 보면서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렇게 결론 지어서 말하면 좋은데 여기는 굉장히 특별한 곳이다 라면서 사람에게 주목하고 다른 데 주목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 일 가운데 굉장한 기적과 능력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퍼부었죠. 홍해를 갈렸죠. 무리바 반석을 쳐서 샘이 터져 나왔지 않습니까? 특별히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돌판을 통해서 십계명을 받는 그 과정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모세가 금식을 했는데 40일 금식을 하는데 물도 먹지 않는 단식을 하면서 금식합니다. 금식할 때 본인은 몰랐어요. 산에서 내려오는데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원래 금식하면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할렐루야. 다이어트도 되고 할렐루야. 금식할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얼마나 그 빛이 강하게 드러났던지 사람들이 모세를 쳐다보는데 두려운 마음이 생길 만큼, 안 그래도 모세 하면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를 따르면서 자칫 잘못하다 보면 하나님의 위치에 모세를 두고 쳐다볼 수 있을 만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황급히 수건을 가져가서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눈만 이제 드러낼 정도로. 제발 나 쳐다보지 말라고.
주님 쳐다봐야 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경험했는데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복음 위에 뭘 쳐다봐야 됩니까? 하나님만 쳐다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만 쳐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쳐다본다는 의미는요, 여러분, 사람의 얼굴도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고 생각도 보이고, 그 사람의 때로는 고단한 삶도 보이고 때로는 열정도 보이고, 그 사람의 비전도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얼굴 쳐다보면 어젯밤 우리 목사님 잠 잘 주무셨구나, 할렐루야, 오늘 일찍 깼습니다. 네. 얼굴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사자성경 중에 이신전심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 마음과 저 마음이 서로 맞닿아서 서로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잖아요. 주님 자꾸 쳐다보며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마음이 와닿아요. 그러나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에 많이 주목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이 실수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너무 유명해요. 아주 스타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을 너무 많이 쳐다봐요. 여러분들, 목회자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맛있는 것도 좀 많이 사주시고, 할렐루야, 언제든지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들, 목사님들을 하나님처럼 쳐다보시면 안 돼요.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쳐다봐야 돼요. 때로는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동안 굉장히 많은 은사운동이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 은사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는 은사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 건물이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사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저기 시골 구석에 정말 쓰러져가는 초라한 건물을 할지라도, 도시 한가운데 있는 상가 건물의 한쪽 편에 있는 새들어 있는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있지 않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우리 교회는 좀 비싸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많든 적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하는 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때로는 교회가 정치하는 사람들과 막 결탁돼서 우리 교회에 막 시장님도 나오시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도지사님도 나오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굉장히 교회가 추세한 교회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죄 지은 거 자랑하면 은혜 안 됩니다.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그게 바로 교회잖아요. 복음 위에 이런 것들에 집중하지 않고 복음의 주인공 대신 예수님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성경에 지금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이 무렵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못 알아봤어요. 예수를 못 알아본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일을 누가 했습니까? 이들이 했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이어가는데요,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냐.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베드로 요한이 내가 증인이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지 않았냐. 빌라도가 끝까지 예수님 놓아주기로 했는데 바라바를 대신 나와서 예수님 죽게 하셨잖아요.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그러나 이 일을 행했던 유대인들은 엄청난 그 무게감 속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주인공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순간 자신의 몸에 가지고 있었던 그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낫게 되는 기적도 경험했어요.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라. 지금 사람들이 걷게 된 이 사람 쳐다보고 있어요. 이 사람 왜 걷게 된 줄 아냐? 지금 너희가 핍박하여 죽게 만드는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 걷게 하였다고. 우리도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불치의 병에 시달리면서 씨름하셨던 분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음을 입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생각과 감정 가운데 막 삶을 포기하고 싶고, 정말 인생 가장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었던 순간 예수님 믿고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고 새로운 삶의 소망을 얻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사람을 낫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 하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베드로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 부분을 구약의 이사야는 더 자세히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 현장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 수두룩백백하거든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막 찔림이 다가왔을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런데 그분이 찔렸던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러신 것이고, 그분이 몸이 상할 고난과 고문을 견뎌내셨던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고, 그분이 마치 징계를 받듯이 벌 받듯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샬롬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모든 채찍에 맞으면서 견뎌냈던 이유는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 듣는 사람들 가운데 마음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들 지체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회개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다 낱낱이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의 허물들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18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선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다.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하시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를 다녔는데요. 좀 다니다 말고 제가 어릴 때 교회 쇼핑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제일 좋은 교회 어딘지 다 압니다. 할렐루야. 간식 많이 주고 선물 많이 주는 교회가 어릴 때 제일 좋은 교회였습니다. 성경학교를 가면 이제 하루 정도 교회에서 1박 하면서, 그때 뭐 캠프장이 따로 있는 거 아니니까 교회에서 아이들 그냥 모아놓고는 하룻밤 잘 테니까 엄마한테 이렇게 미리 허락받고 오라고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갔던 어릴 때 그 교회는 밤에 이렇게 촛불로 캔들 파이어를 하는데 선생님이 아침에 종이를 하나 나눠주시면서 지금까지 네가 지었던 죄를 100가지 이상 써서 오라고, 이거 꼭 가지고 와야 오늘 저녁 캠프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때쯤입니다. 집에 가서 아무리 생각해도 100가지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뭐 친구 동전 100원짜리 하나 훔쳤던 거,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용돈 받아서 과자 사 먹었던 거 쓰는데 아무래도 100가지는 못 채우겠더라고요. 근데 저녁 때 예배는 가야 되니까 일단 써서 그 편지 봉투에 넣어서 선생님이 안 읽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칠을 해서 들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칠을 해서 들고 갔어요. 저녁에 캔들파이 하면서 아마 전도사님이 설교하면서 자, 우리의 모든 죄를 여러분들 이 촛불에 태우면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면서 어린아이 그 고사리 손으로 써왔던 그 죄를 혹시 누가 볼까봐 조심스럽게 이렇게 태워서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해마다 그걸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해마다 100가지 쓰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1년 동안 죄를 100가지는 더 지었을 텐데 뭐 애들이 죄 지어도 뭐 큰 죄를 짓는 건 아니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복음을 반쪽짜리로 보여줬던 것 같아요. 나름 의미 있는 퍼포먼스는 되었지만 정말 복음은 여러분들이 지었던 죄를 낱낱이 다 기억해서 그걸 다 회개하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낱낱이 죄를 기억해서 회개하려면 여러분들 밤을 새워서 해도 다 못해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시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던 죄,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로 살았던 죄를 다 고백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집부리면서 나는 회개 못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도 신사적으로 말해요.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예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른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당신이 만든 한낱 작은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듣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23절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염치불구하고 지금 나 같은 자도 믿을 수 있나요? 지금 저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체면 다 무시하고 그냥 주님 앞에 머리 숙여서 제가 죄인입니다. 이 시간 이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십니다라고 고백하면 주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25절, 26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계획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엘리트 교회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는 죄인들을 대환영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구든지 자기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오신다면 차별하지 않고 노숙자도 오셔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술을 이빨 드시고 오셔도 저희 예배 드리게 해드립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차별하지 않고 그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도 이제 말씀 마쳐야 되는데요. 지금 복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목사로서 설교하게 되는 가장 많은 그 횟수를 차지하는 설교 주제가 복음인 것 같아요. 저는 복음 설교를 할 때마다 좀 늘 긴장감을 가지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활 오래 하셨지만 복음 듣지 못하고 종교인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더러 많이 계세요. 교회가 복음의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의 구원에 대해서 돌아보실 때 하나는 아직 구원이 없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신 분 계시다면 다시 복음 앞에 서셔야 돼요. 다시 복음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셔야 됩니다. 오른교회 같은 얘기 잠깐 하면 우리 지난 금요일에 우리 촌사람들 설국경 잘하고 왔습니다. 우리 저를 비롯한 9분이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임선주 찬양 선교사님 간증하는 자리에 함께 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참여해서 은혜 받고 왔습니다. 역시 현장에서 예배할 때는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그 오른교회도 작지 않은 규모의 교회인데요. 지각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각하면 예배당에 못 들어가요. 이미 1시간 전에 예배당이 다 찼습니다. 네. 감사하게 저희는 VIP로 앞자리를 주셔서 저희 TV에 많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네. 참 사람들의 그 예배하는 열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 곳곳에서 회개하기도 하고 흐느껴 울면서 울부짖기도 하고 치유와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서 아직 한국교회에 그래도 희망은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도전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삶의 최고의 희망, 소망은 여러분이 복음 앞에 다시 서셔서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고, 생명 얻고 난 이후에 세상 쳐다보지 않고 주님 쳐다보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 하나님 이것을 원하십니다. 아직까지 주님 앞에 서지 못하신 분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회개 자리 서셔야 돼요. 구원의 자리 서십시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 기쁨의 자리에 서셔서 그곳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주인공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증서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앞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그를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 소낙빛 지금 흡족히 내가 그 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힘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가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기 원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나라와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